오늘 대한예술장로회 합동직 총회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두 분 장로님들 우리 교회 격려차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분 장로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나 칠체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습니다. 맥추절을 칠체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째가 지난 주일, 바로 그 주일이 칠일절이면서 맥추절입니다. 또 오순절은 뭐냐?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칠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맥추라는 말이 보리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와 밀을 밭에다가 심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5월달, 6월달에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합니다. 그 수확한 보리와 밀이 그 해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과를 보지 않고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추감사예요. 바로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은 자,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죠. 배고픈 허기를 감자를 먹으면서 버티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수확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확한 보리를 가마니로 혹은 자루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도우셨어요.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뭣도 부족하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창고에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죽은 사람은, 숨이 떨어진 사람은, 끊어진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 저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응급실로 갑니다.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풍년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둘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전에 잘 믿었습니다. 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문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뭐 병이 낫고 뭐가 뭐 어떻게 그 기적,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악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요. 왜? 낙심하게 하려고, 초조해지려고,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루에도 마귀가 12번씩 찾아와서 저도 여러분도 흔들어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도우셔가지고 그 가졌던 믿음을 여기까지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세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큰 감사할 일이에요. 보세요. 그 해미에 갈무엇이라고 하는 선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졌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졌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시로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니, 저도 아직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그런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뭐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아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은 위험한 일을 당했을 적에, 위급한 일을 당했을 적에, 사냐 죽냐 갈림길이 서 있을 적에 그때는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어요. 왜? 고아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울 때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아버지를 불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사람. 설령 우리가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졌을지라도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다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다 가지게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다 가진 거예요. 자,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 내가 여기 이곳에서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귀가 하루에도 12번씩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대고 주저앉히고 낙심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 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와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뭐예요? 감사하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불행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물어보면 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평안이에요. 자, 감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이 된다고 했어요.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없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치유를 받습니다. 감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치유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치유가 되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의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겨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씩 내보면 뭐 생겨나요?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근데 왜 암이 안 걸리냐? 우리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약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NK세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중에 신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NK세포가 수천 개씩 우리 몸에서 생겨납니다. 감사해 보세요. 우리 몸에 암이 NK세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약을 먹고 면역 주사를 맞고 좋지만은 자연 치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자연 치유를 줬어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NK세포, 암을 잡아먹는 세포, 그 NK세포를 어떤 때 증거가 되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상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수천 개의 NK세포가 우리 몸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치유하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세포를 수천 개씩 우리 몸에서 생성되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정복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줘요?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동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도중에 은퇴도 못하고 병으로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운동 많이 했다고요? 천만에 교통사고 나왔어요. 운동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도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에 24시간 순간순간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온 사람이 여기까지. 은혜는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거 돈으로 행복을 삽니까? 돈으로 치유를 삽니까? 돈으로 은혜를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치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See